요한일서 3장 23절,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3장 23절, 우리 24절,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 또 옆에 분, 우리 뒤에 분들 보시면서 이 저녁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기 위해 세 가지 필요한 영적인 진리를 살펴보았는데 기억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첫 번째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한 영혼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상대방을 향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 말을 할 때 내가 했던 말이 이게 잘못된 말이다 생각이 돼서 뒤늦게 여러분 후회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내 입에서 떠난 말은 다시금 주워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또 위축되게 하고 아니면 그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말인지를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고 또 비판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할 땐요, 여러분 가능하면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차라리 내 입에 자갈을 먹이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정적인 내 마음, 비판적인 내 마음으로 내 가득하면 당연히 긍정적인 말, 소망을 주는 말, 생명을 주는 말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베이게 하는 낯선 말들이 먼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평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혹시라도 부지기수간의 말실수로 인해 형제와 자매의 심령을 낙심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담대히 선포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영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언제 머무르실까요? 요한일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너무 잘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일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너무 쉬워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함께 있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건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불편하게 하고 조금은 힘든 사람에게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일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 이분들을 우리가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은요 물질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또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바라보며 해야 할 우리들의 역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요 북을 막 치고 꽹과리를 치는 것처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더더욱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 내 주변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우리의 초원에 혹시 내가 모르는 어려운 상황과 힘든 일들을 통과하고 있는 가정은 없는지, 그들이 한때 마음이 상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격려와 용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 교회에 나올 만한 분들은 없는지 우리가 늘 살피고 자주 전화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러한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다윗이 춤을 추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저 천국에서 덩실덩실 아마도 춤을 추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세 번째 영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는 것. 여러분, 제가 2주 전 설교 중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을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교회 일에 충성을 하고 내가 교회 일에 더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생각 가운데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람과 능력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과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능력 위주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유용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좀 덜 필요한 사람인가? 어느 한 사람이 유용하고 어떤 사람이 무능한가? 이 존재의 가치를 나눠서 생각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행할 만한 그런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만을 부르셨다면 저부터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능력이 위주가 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사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구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종적인 구원은
여러분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를 해보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알았다가 상처받은 분들 전도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차라리 아예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은 분들은요, 복음을 뜨겁게 전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야 마음이 감동되어서요 예수 믿을 수 있는 확률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머릿속으로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구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구나,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이해가 된다 하고요, 공감된다고 하고요, 여러분 고개를 끄덕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식으로만 내가 구원받고 지식으로만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교리로부터 그러한 지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그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넘칠 때에 우리는 누가 말려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신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골수를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온 우주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기초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정, 세상의 관심, 세상의 지식에 여러분의 믿음을 쌓아주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여러분의 믿음과 기초를 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왜 초조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요 하루는 좀 이렇게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이틀째 되면요 또 조금씩 불안이 찾아와요. 세상적인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5년, 10년, 20년 여러분 왜 되풀이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확신한다면 여러분 내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늘이 무너진 듯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천하를 얻은 듯 기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내가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거죠. 예전에 어느 부자가 있었대요. 롤스로이스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는 모험 여행을 즐기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만 차가 사막 한가운데서 완전히 고장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부자는 어쩔 수 없이 비상용으로 챙겨온 무전기를 들어가지고 롤스로이스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내 차가
고장났으니 와서 좀 수리 좀 해주십시오. 무전을 쳤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저 멀리 커다란 헬리콥터 하나가 나타나더니 번쩍번쩍한 새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내려준 후에 고장난 차를 싣고 홀연히 날아가 버렸어요. 이 부자가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엄청난 대응 속도와 일처리에 감탄하고요, 결국 그 새 차를 타고 무사히 사막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록 롤스로이스 측에서 청구서가 날라오지 않는 거예요. 이를 의심이 여긴 이 부자는 롤스로이스 회사를 찾아갑니다. 안내부스에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 사고로 제 차가 고장 났는데요. 자, 이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담당자는 의미 있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객님, 저희 롤스로이스 차는 고장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롤스로이스 차가 어떤 차입니까? 세계 최강의 명예와 자존심을 자랑하는 최고급 초호화 수제 자동차가 바로 이 롤스로이스. 전 세계적으로 연간 6천여 대만 생산해서요 1,000대밖에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동차 값부터 이 수십억을 호가하는 비싼 가격이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구매자의 자격이 신분 미달이면요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매자의 유동자산이 최소한 얼마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아요? 3천만 달러 이상 되어야 롤스로이스를 가질 수 있고요, 그에 합당한 명예와 인격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지위를 갖추어야 이 롤스로이스 차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지에서 다른 자동차는 몰라도 롤스로이스가 고장으로 멈춰버린다는 것은 이 롤스로이스 회사의 입장에서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비록 차가 물리적으로 고장났지만 회사의 관점에서는 자기의 명예를 걸고라도 고장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걸 초월해서 아예 고장나지 않는 것처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은 겨우 병 하나 주고 약 하나 주는 그러한 땜질 처방으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 여러분, 구원은 죄사함 그 이상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죄만을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끗이 잊어서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을 롤스로이스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인격체로,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그리고 더욱 뜨겁게 사랑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흔드는 사탄의 어떤 괴계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기 위해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그 축복의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다이아몬드를 쏟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장 이루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랑하라라는 이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요 예배지만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면서요, 여러분이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강성진 집사님 아무도 사랑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좀 사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본문 24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없애주실 것입니다. 아무 걱정 근심 없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흥이 임하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초원과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 컴패션의 서정인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고맙다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셨어요. 그 책의 일부를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이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백혈병을 앓는 이 여자아이가 있는데 골수 이식을 좀 해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예전에 목사님이 이미 골수 혈액을 등록을 해가지고요, 내가 필요하면 내가 골수 이식을 하겠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의 골수가 맞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에서 이 목사님께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골수를 뽑아내는 도중에 의료사고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행히 그 아이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 후에 다시 병원에서 연락이 또 왔어요. 그 아이의 백혈병이 재발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만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는데 한 번 골수 이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골수 이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도 목사님, 한 번 골수 이식을 했는데 재발하면 회복될 확률이 1%도 안 됩니다. 목사님, 거절하셔도 됩니다. 병원에서 얘기했어요. 아내도 또 목사님의 친척인 의사도 목사님에게 수술하지 마세요, 목사님 괜히 목숨 걸지 마세요 권면했어요. 목사님이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목사님, 이미 충분합니다.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목사님 괜히 고생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 필요까지 없습니다. 목사님 최선을 다했어요 하며 극구 말렸어요. 목사님은 결국 병원에 저 못하겠습니다 연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서정인 목사님이 에콰도르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쭉 그 장로님에게 자신의 이 자초지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내심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 목사님,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잘 결정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해드리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목사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아니 장로님, 왜 제가 해야 하나요? 제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러자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실은 저희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 거예요.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해주시면 살고 죽고를 떠나서 그 아이와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호텔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만약 그 여자아이가 내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말이야. 망치로 머리를 한 대 크게 맞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수술을 합니다. 얼마 후에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5장의 긴 편지였습니다. 편지마다 눈물 자국으로 번복이 되어 있었어요. 목사님,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님, 그 예수님을 매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가족,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요. 그 아이의 아버지도 다른 누군가의 아이에게 골수 이식 수술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배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건성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고 싶으셔도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금식하며 열심을 당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주님께서 깨워주실 수 있도록,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충만하게 느낄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2022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Back to the basic.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Back to the source, Back to the scripture,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습니다. 2022년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처음 만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밤새도록 눈물 흘렸던, 정말 수많은 날들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셨던 뜨거웠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오늘 그러한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사랑에 목말라 하는,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소방관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불 속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겨놨더라고요. 그것이 제 일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외에 자랑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버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능력만이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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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